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오늘도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에 걸쳐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7교회는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죠? 사대, 서모나가 빠졌군요. 예,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지중해에서부터 에게에 있는 쪽에서부터 에베소로부터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사도 요한이 그런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한 90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후 90년이니까 약 190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정부가 사도 요한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귀양지인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소아시아다 하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터키의 그 서쪽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을 있는 곳을 소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아시아 이쪽하고는 이제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핍박과 고난을 견디려면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필요를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 말씀들이 바로 7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7교회에 각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각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에 주신 책망과 또 칭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책망도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는 책망들입니다. 그러므로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소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하신 분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7별은 7교회를 섬기는 사자, 즉 7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고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2장 1절에 붙잡고 7별을 붙잡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붙잡고, 붙잡다라는 헬라어, 히라보 이 원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테오. 그런데 이 크라테오는 강하게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번 붙들었다가 놓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힘을 다해서 붙들고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주의 종을 계속해서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종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 끌려서 이렇게 손이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7별을 내가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교회 목회자는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인 우리 이광호 목사님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그 아픔도 곧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여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나쁜 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예화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번 주일은 이 교회 가보고 다음 주일은 저 교회 가보고 계속해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는데도 아무리 다녀보아도 자기가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 당시 영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인 설교가이고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교회, 자기가 찾아다닐 만한 교회를 찾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도님의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젊은이, 혹시 자네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절대 그 교회는 자네가 나가지 말게나.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니까 말이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예화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교회라고 불평하고 비평하지 말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이거 꼽아봤더니 8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규정지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일들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를 했고 수고도 했고 인내도 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도들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8가지 이 문제를 모두 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 내가 안다 라고 격려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정말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여기 냉수 한 그릇 여기 있네.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이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그것도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은밀한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희생까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 자유무역항으로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25만 명이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려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성도들은 불이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지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닌 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을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전하던 이단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의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성도들 상호 간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요, 핍박을 견디는 교회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교회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요, 그들에게 그런데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대치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것을 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이 사역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목자로서 양들을 보살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 핍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할 것 같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버린 상태에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는 것을 보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성도들을 또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에베소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로 편지를 썼던 그 편지 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24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서로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도 성도끼리 사랑하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성도들이 바뀌면서 그들은 어느새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쓸데없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역하는 그러한 종들이, 헌신된 종들이 목회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다면 우리들도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향한 그러한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던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랑했던 부부가 분방을 하게 됩니다. 때로 여러분이 분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방을 하고 별거를 하고 이용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교회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그 많은 것을 다 열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불평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책망만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방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3단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5절 전반부를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고 또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던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감격하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너를 자녀 삼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초청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고백하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고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여러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때가 여러분 혹시 없었다면 이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36년 전에 부흥집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흥집회 때에 예수 아직까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저도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릅니다. 회개의 찬양을 부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라고 목사님이 인도하셨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 등 뒤에 전도사님 한 분과 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과 전도사 한 분이 제 등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서 이들은 나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분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에 주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내 의지와는 달리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거나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사주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며칠 동안은 한 2, 3일은 아주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내팽개치고 언제 그랬던가 하는 식으로 처음 감정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노라고 여러 사람 앞에 간증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처음 사랑과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그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지 않겠는지요? 주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가, 내가 또 무엇을 내가 결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차지하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의 목사님은 목사님 되시기 이전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그때로부터 한번 돌아가고, 장로님도 또 장로님으로 안수받을 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와 또 권사님, 집사님들도 주님께 은혜 받고 결단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 챙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갔던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 탕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먹는데, 지역에도 이제 가뭄이 들고 모든 것이 부족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라도 누가 주지 않을까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탕자는 배를 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있지 않는가, 또 그리고 남을 정도로 음식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또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 없이 찬양을 부른다면 이것 회개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그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치 못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잘못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원래 가야 했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처럼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작동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비록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가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회개한다면 소명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행위로.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한 후에는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부 상담자를 찾아가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부부 상담자 찾아가지 않으신 줄 압니다. 저도 안 찾아가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부부 상담자를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 부부 상담자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감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키는 일이 뭔가 하면은 처음 연애하던 처음 결혼했을 때 그것처럼 친절히 대하게 하고 또 예의 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처녀 총각이 처음에 만나면 얼마나 예의 바른 행동을 합니까? 그 행동들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연애할 때, 처음 결혼했을 때 뭐 이렇게는 내숭이라도 떨어가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도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약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은혜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그것들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하면 좋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소명교회는 제가 알기로 개척한 지 9년이 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처음 사랑을 우리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소명교회의 창립주일, 소명교회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이 소명교회,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예배를 와서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밑에 또 와서 이제 목사님과 교제한 적도 있고 한데,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정말 사랑도 충만하고 또 헌신된 성도들도 많았고 그랬던 교회인 것이 확 느껴졌어요. 아이들도 그냥 기뻐서 찬양 부르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던, 그래서 세력을 얻어서 어떤 그런 교회가 존재마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날 터키에 가서 보면 에베소라는 이름의 도시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촛대도 옮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소명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양쪽 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 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에서 이긴다는 말은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극복.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며 극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오늘 주님이 소명교회에 주신 이 멍에를 메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멍에는 바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쉼이 회복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인 우리 이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되게 하시고 또 기억된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